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께서 이제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또 그 고칠 때도 안식일만 골라서 고치세요. 논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보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원래 못 보던 애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계속 어떻게를 물어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소경은 자기가 안 보이다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를, 일어난 일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대답이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맹인한테 설명해 주신 적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맹인 입장에서 최소한 선지자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제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눈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생소한 경험일 거예요. 눈이 보인다. 앞에 무언가가 보인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분은 당연히 최소한 선지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인 사람은 이게 있는 그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해석을 하느라 분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또 어떻게라고 묻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 예수라는 작자가 사실은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이게 속임수 아니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눈이 보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한테 이제 다그치죠. 근데 부모는 일단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무서워서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실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일을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이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를 묻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적용을 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참된 신앙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면 진짜 최소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죠. 그리고 진짜 신이다. 그럼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믿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쳤다,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틀렸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내가 틀린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사실은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게다가 부모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면 논리적인 결과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도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이 전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냥 지적으로만 믿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자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신자의 길을 밝히기를 꺼릴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쵸? 왜 그랬죠? 사회적으로 약간 신자라면 좀 약간 배척당할까 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내 견해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삶에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신이 용기를 냈다라고 말하는 종교의 신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저 위에서 명령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삶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면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셨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한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셨어야 했어요. 예.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을 용기를 내셨어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요, 아들을 잃을 용기를 내셨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순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누리는 경우가 많죠.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자주 겁쟁이입니다. 당신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항상 잃어버릴까 봐 늘 겁을 먹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두려움과 싸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꼭 두려움과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겁쟁이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릴 걸 생각하면 두려워서 항상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오늘 하루 순종해야 할 순종을 따르고 기뻐해야 할 기뻐함을, 예배드려야 할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